사도 바울 서신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13권이 다 거의 서신서입니다. 편지로 쓰는 글이죠. 편지죠, 편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편지 씁니까? 별로 편지 쓰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편지 쓰지 않고 대부분 다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다 서로의 사정을 알립니다만은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늘 편지를 자주 썼죠. 그때는 2000년 전에 이 기록한 이 로마서 그 바울 서신은 다 편지였습니다. 편지. 편지를 쓸 때 물론 그 편지를 서로 간에 잘 알면은 내가 편지 쓰는 사람이 누가 편지 쓴다는 걸 소개할 필요도 없고 또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물론 뭐 이렇게 아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밝히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다. 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나는 누구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죠.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지금 7절까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17절까지를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 편지를 쓰기에 앞서서 중요한 본론을 말하기 전에 그 앞서서 말하는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바울 자신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백,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밝히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가면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인사문을 보면은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이것을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의 신분은 예수의 종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름 받았는데 최종적인 나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삶의 가치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사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은 그 아는 만큼, 그 고백한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인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표현하기를 성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도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문안 인사를 지금 이제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서론,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서론을 말할 때요. 서론을 말할 때 대체적으로 자기 소개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어떤가, 오늘 날씨가 어떤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덕담들 하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잘 지내는가? 건강은 어떠신가?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중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용돈이 자주 없어졌어요. 용돈이. 그래서 용돈이 자주 떨어져서 제가 집에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워서 편지를 자주 보낸 게 아니라 용돈이 궁색해가지고 편지를 자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응? 편지 쓸 때 날씨는 이렇고 아버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늘어놓아야 되잖아 앞에. 예, 한참 늘어놓다가 그 다음에 다름 아니오라.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다름 아니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그 안에 중요한 본론이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용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본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론. 근데 이 용돈이란 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사보고 참고서를 사보기 위해서 용돈이 떨어지면은 그래도 용돈 보내달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함이 있는데 제가 대부분 용돈은 다 영화 보고 운동 경기 스포츠 관람하는 것으로 다 돈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늘 이게 참 회개할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학교를 가가지고 중학교 때 뭘 하겠습니다만 원래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운동 경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든 극장은 다 돌아다니고 모든 스포츠 경기장은 다 쫓아다니느라고 돈을 자주 이렇게 많이 용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편지 쓸 때마다 한 번도 용돈이 없다 이런 얘기 없이 항상 넉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첫 서론에서 첫 인사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서론 부분에서 인사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복음의 구체적인 완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론 부분에서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기 원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얘기를 가장 자주 듣는 단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뭐 그 풀이로 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굿 뉴스입니다. 이 복음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유앙겔리온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대 사회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승전보를 전할 때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그 나라는 물론 그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는 전쟁의 승전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죠. 뭐 결혼하는 소식도 있고, 학교에 합격하는 소식, 자녀를 얻는 그런 등남과 등녀의 기쁨의 소식,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졸업하거나 또 취업하거나 승진하거나,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이것도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자들은 뭐 코스피가 뭐 5천이 넘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병이 치유받으면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저도 생각해 보면 좀 기쁜 소식들 많이 경험했었는데, 특별히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제대했을 때의 그 기쁨, 지금도 참 그때의 그 기쁨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식은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더 슬픈 소식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그 세월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보다도 슬픈 소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슬픈 소식이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관심 여부에 따라서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죄로 말미암은 심판, 이 문제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고 가장 큰 비극의 문제고 가장 큰 슬픔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간단하게 지금 서론 부분에서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출처가 무엇이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소식,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오는 즐거운 소식,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은 이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소식이 아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쁜 소식, 일시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출처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해답이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했습니다. 복음이 있기는 있는데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그런 많은 주변의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인생을 망가뜨릴 그런 잘못된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에 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만들어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 얘기는 내가 갑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얘기가 있죠, 여러분. 설화도 있고 뭐 신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 여러분, 단군 신화가 정말 사실일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실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의 메시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6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실현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하고 헤롯 당시에 그 많은 제사장들이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이미 미가서 5장 2절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 구세주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마리아는 어디에 거했냐면은 나사렛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확대할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사렛. 거기 홍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저 윗부분에 중간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제 잉태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이죠.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저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거주하면서 임신한 임신부가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말한다면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되었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임신부가 저 긴 여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귀에다가 몸을 싣고 그 먼 거리를 임신부가 이제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만큼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다 정치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꾸며낸 게 아니야. 그냥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것을 얼만큼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소식은 바로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3절로 4절,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소식이 바로 우리들이 받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식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을 좀 더 오늘 1장 2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복음은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 사람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육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또 교회에서나 그 외의 종교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문제와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고 이것이 옛날 율법의 한계고 이것이 종교적인 생활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인간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가르침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믿어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믿어서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 말씀대로 도저히 지키고 살 수가 없어.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괜히 내가 예수 믿었네. 이렇게 갈등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에 그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살다가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죄책감 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순종하고 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알 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삶의 은혜죠.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주와 주님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6절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종이 되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주인이 돈일 수도 있고 인생의 주인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를 붙들어가고 나를 통제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고 말했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기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모순됩니까? 내가 5분 뒤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오늘의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믿을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복음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기 전에 약속된 복음이 그대로 실천된 것이었고 그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믿어서 순종케 하는 능력을 주시는 복음이고 복음은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받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 내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잠깐 첫 번째 인사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삶의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값싼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3